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오늘 이 히스토리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제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의 마음조차 움직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세상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향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그 조서, 즉 공식적인 문서인데요. 이 조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내린 조서지만 왕조차 이 조서가 내렸을 때에는 왕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진지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주신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는 아래와 같으니라. 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에게 직접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죠. 자, 포로 귀환을 하는 에스라에게 말을 할 때 그 호칭을 왕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벌써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알고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인정하면서 그를 부르는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에스라가 칭찬받을 만한, 그 위치에서 칭찬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이방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말고 어디로요? 하늘의 하나님.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에스라를 볼 때 학자 에스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볼 때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은 귀환할 것이라는 조서,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제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만큼 에스라가 이방 왕에게도 성경적인 삶을 보아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놀라이프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 마치 이방 왕이 에스라를 보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말씀 안에서 정돈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정돈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증언하는 삶, 성경적인 삶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아 우리 성도를 보았을 때, 여러분을 보았을 때 나도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무게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웠을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장로급들, 그다음에 그 그룹, 소그룹의 그룹장, 구역장급들은 빨간색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은 순복음교회 직책 있는 분이라고. 이분은 가방과 성경책을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넥타이 매고 그 정도로 품격이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 교회 와서도 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그 무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신자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다사스다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외적 경건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실력이, 에스라의 영적 그 내면의 실력이 이방인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신학자 존 스캇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빛의 반사체이다. 자,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그리스도의 광채를 다시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스라는 자신의 존재를 율법의 하나님을 반사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제 리액션을 하는 것이죠. 저는 리플렉션.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동시에 이제 역사를 근거를 제가 좀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아다사스다 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상당히 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약 30개국에 해당되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오늘날의 이란의 동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라크 남부, 이제 걸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란 북서부, 알마니아, 터키 서부, 이집트 전체, 불가리아 일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국가를 통치한 것입니다. 이 지배했던 이때의 왕조를 이제 바사 제국을 오늘날의 말로 다시 바꾸면 고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조라고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아케메니즈 왕조라고 합니다. 엠파이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케메니즈 왕조가 가장 큰 대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큰 대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본인이 통치하는 이 제국, 이 나라, 이 제국, 이 왕조가 얼마나 큰지 자부심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 하면 모든 왕 중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의 통치 범위와 권위는 그 누구도 끌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왕 아닥사스다 왕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가 통치하는 제국의 크기보다 더 크신 통치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를 아닥사스다 왕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뿌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를 보고 있는 이웃들은 오늘날 아닥사스다 왕이 선포했던 것처럼 동일한 선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원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자,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 너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통치와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통치와 제도와 권력과 정권과 정치적 모든 힘과 사회 구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선포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보게 되면 1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금을 가져와라. 자, 누가요? 아닥사스다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과 금을 가지고 와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라. 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전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법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건물은 세워졌죠. 그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겠죠. 뭔가가 채워져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제물도 필요했고 그릇도 필요했고 치장할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모든 왕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17절 보게 되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번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하나니에 드리고 18절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뜻에 따라 쓸지며
형제들이 필요한 것에도 다 제공하겠다. 다 써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은과 금을 다 쓰고 성전을 치장하는데도 다 써라. 또 1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그릇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전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기명. 자, 기명이 무엇이냐면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이제 금 등잔대. 등잔대 기억나시죠? 우리 제자반 3단계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등잔대, 물두멍, 떡상, 분향단 이런 것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0절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 궁중 창고란 왕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왕의 보물 창고가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왕의 보물 창고가 여러 군데 있었고 그곳에서 에스라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 때나 얼마든지 다 가져다가 써라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한 것이죠.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잘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 국가 재정을 너 마음대로 써라. 이건 할렐루야죠. 누가 저에게 목사님 필요한 거 unlimited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카드를 저에게 준다면 제가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목사님 그런 곳에 쓰십시오라고 그런다면, 네,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김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거 국가 재정 오픈하겠습니다. 다 쓰십시오. 이러면은 정말 할렐루야겠죠.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2차 포로 교환할 때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국가 재정은 너의 것이다. 열려있다. 마음껏 써라. 자, 이러면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요? 에스라가. 포로였는데. 21절, 23절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법으로 아예 그냥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 쭉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쫙 리스트를 만들어서 명시하는데요. 밀 100석, 포도주 100바트, 기름 100바트, 제한 없이 다 가져가게 하라. 자, 왕이 이렇게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에스라한테 잘 보여서 얻을 게 있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자, 2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23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 이 부분 왜 중요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냐 하면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늘 진노가 왕과 나라에 임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두려워하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함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는 그 fear, 두려움과 경쟁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이 모든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조차 하나님의 그 권위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 진노가 임하게 될 것, 그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그 거룩하심의 위대함 가운데 그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자치하리라. 자, 결국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한 것이죠.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에스라를 통해서. 자, 경외한다.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경외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명철임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결국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고까지 오픈하면서 행정적, 재정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감정과 생각으로만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만 아니고 나의 가치관만이 아니고 내 이성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상황과 수평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의 삶으로도 나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경외하시겠습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뒤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경외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그리고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겸비한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에스라처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처럼 말로만 경외한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께 제가 드릴 수 있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사법적 권한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무서운,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아는 자는 속히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옥에 가두었더라.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네, 사법적 권한을 갖게 된 에스라.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 중에 알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직접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있는 사법적 권한을 완전히 부여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사법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저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기 성경 읽으면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옥에 가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를 옥에 가두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쳐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 율법적 그 지혜와 그 교육을 가르쳐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일로 와서 배우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우라는 차원에서의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만,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몸소 에스라처럼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벌하라고 했는데, 자, 사형이거나 추방을 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구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대로 행하지 않는 분들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재산을 몰수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창호 형제님 우리 언약대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제 토요일 안 오셨는데 예배 때 공립에 다 참석하셔야 되는데 안 오셨는데 성경대로 재산을 다 몰수해서, 이런 뜻이 아니죠. 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통한 공동체가 질서 있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와 회복.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공동체를 잘 다스려라. 잘 다스려라. 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질서 있게 잘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발췌하여서 공예배에 왜 참석해야 하는지를 성경의 내용에서 발췌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발췌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공예배에 참석하라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멤버십이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멤버십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흐름들과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 목사가 개인적으로 따로 세운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건강한 교회와 질서에 나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는 생명력이 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들을 다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제나 공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급이 따른다. 아멘이시죠? 김사모님, 우리 다른 목사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무엇도 채워준다고 하셨죠? 그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빛도 청사해 주신다, 이런 찬양을 누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사모님? 빛 맞죠? 네. 새로운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도 청산해 주신다. 그 부르심에는. 물론 조금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 빛이 우리의 죄로도 이제 표현되거든요. 그 depth. 그래서 그 빛도 청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너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가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도 하신다라는 것. 이런 영적인 교훈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이 아니라 사명이 먼저입니다. 자원, 소스가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부르심 다음에 공급이 뒤따라오게 되고요. 자원, 소스는 부르심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르심 뒤에, 사명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참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뭐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우리 뭐가 있어야 하지. 뭐가 없는데 뭘 자꾸 한다고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급이 있고 자원보다 우리는 사명이 먼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즉,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먼저입니다. 올해 9월부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역을 계획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르시니 지난주 설교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무엇을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리더십 되실 분들을 이제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동산 팀장이 되셔야 되고 리더가 되셔야 되고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뉴라이프에서 건강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끈이 있죠. 적어도 우리가 9막스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9막스만큼은 우리가 실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지붕 보이시죠? 여기 지붕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도 안 움직이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어떻다 좋다 이 문제 먼저, 그 다음에 무엇이 뒤따라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일터로 한번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소득, 심지어 국가 시스템까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아닥스더 왕이 그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하나님의 것.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내 재산 하나님의 것. 박홍재님이 이거는 안 하시네요. 하셨어요? 내 자식 하나님의 것을.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쓸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는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좀 뭔가 잘 되면 그때 내 걸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전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고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고백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이방인의 손도 사용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 두셨기 때문이다. 자, 매튜 헨리 주석가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주석가입니다. 매튜 헨리. 매튜 헨리는 우리는 하늘의 창고만 바라보지 않는다. 지상 창고들을 통해 하늘의 일을 이루신다. 자, 하나님의 일에는 하늘의 뜻과 땅의 자원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자, 방향의 통로로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안과 밖으로 세우기 위해 이러한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사업을 궁핍하게 두지 않는다. 다만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실 뿐이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공급보다 사명의 확신과 믿음의 실행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에스라는 왕의 모든 그 지원을 도구 삼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아닌 것이며, 자,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주님께 있고 달란트와 소유는 모두 여기에 시간, 물질, 은사 다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나의 삶,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 모두 필요한 사명을 따르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보다 먼저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은 이방 왕의 보물 창고까지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나면 반드시 그 길을 내시고 힘을 붙이시고 자원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의 발걸음.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 어떤 분들은 성경적인 신앙적인 경력이 짧아서 부족해 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 주변이 없어서, 또 어떤 분들은 기타 등등이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종, 부르심과 순종이 먼저 시작됐을 때 나머지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이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할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긍휼함이 부족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용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더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믿음이고요.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고요.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믿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